성도 여러분, 어느 마을에 약장사가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 약장사는 대머리 약을 판매하는 약장사입니다. 대머리 되게 만드는 약이 아니고 대머리를 치료하는 약, 대머리 약.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어떤 대머리도 그 약을 머리에 바르면 머리털이 숭숭 나오게 하는 대머리 약을 파는 장사입니다.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니까 지금부터 제가 그 마을에 나타난 약장사가 잠시 되겠습니다. 자, 친애하는 신사숙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생 만나보기 힘든 기가 막힌 대머리 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병도 많고 약도 많은데 다 같은 약이 아닙니다. 약이라고 같은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신기한 약을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약이 무슨 약이냐?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 대머리 되신 분들 발라만 주시면, 뿌리만 주시면, 이렇게 뿌리만 주시면 구두솔같이 빳빳한 머리털이 숭숭 올라옵니다. 숭숭 올라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쏘갈머리, 주변머리, 앞머리, 뒷머리, 모든 머리 다 좋습니다. 지금 빠져가는 머리, 왕창 다 빠진 머리, 뿌리만 주시면 구두솔보다 빳빳한 머리털이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이 약을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뿌려보고 머리 안 나시면 제가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전액 환불. 자, 믿져봐야 본전. 예. 뿌려서 머리 안 나면 제가 전액 환불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왜 아무도 사시겠다는 분이 없습니까? 제가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머리카락 안 나면 100% 환불해 드린다는데 왜 안 사십니까? 이렇게 이제 약장사가 그 마을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약을 살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아주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이 약장사가 이 약이 너무 좋다고 선전하면 선전할수록 사람들이 배꼽 잡고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왜 사람들이 약 살 생각 안 하고 깔깔 웃고 있죠? 왜 그렇죠? 누가 답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본인이 대머리라서. 자, 제가 대머리인데, 그죠? 대머리 약장사 하니까 사람들이 웃죠? 웃죠? 그죠? 자, 우리 박 강사님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그죠? 이 약장사가 약을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 머리에 뿌려가지고 구두솔처럼 빳빳하게 올라온 머리카락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약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약 선전을 잘해도 대머리가 대머리 약 팔면 아무도 그 약을 안 삽니다. 그냥 비웃죠. 그죠? 100마디 선전하는 말보다도 한 가닥이라도 머리카락이 나가지고 그 머리카락 난 걸 보여줘야 그게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9장에 대머리 약장사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조카 롯도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롯은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양떼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롯은 삼촌에게 더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죠?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신을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삼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됐으니까 진짜 롯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삼촌 아브라함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롯 속에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결국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던 롯이 결국 욕심을 따라 죄악의 도시 소돔에 가서 살면서 눈만 뜨면 보는 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죄악들인데요. 그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속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롯과 롯의 가족들도 소돔의 그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다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소돔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러 간다. 그때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가지고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그 천사 둘이 롯과 롯의 가족을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서 먼저 롯과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내고 그 후에 소돔성을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이 소돔성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으니까 어서 속히 당신과 당신 아내와 당신의 자손들, 당신의 모든 가족들은 성을 빠져나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소돔성을 멸망시킵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가족들을 이끌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롯은 당황하면서 딸들을 불러 모으고 사위들을 다 불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위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정색을 해가지고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너희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멸하시기로 결정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소돔성은 멸망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시려고 천사를 보냈으니까 빨리 이 성이 멸망하기 전에 빨리 이곳을 나가야 된다. 잠시 후면 이 성은 불바다가 되니까 우리가 빨리 나가자고, 빨리 성을 빠져나가자고, 제발 부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은 깔깔거리고 웃는 겁니다. 지금 장인어른인 롯은 너무나도 정색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엄숙하고 진지하게 애가 타게, 정말 목이 타고 속이 타고 정말 가슴 타게 사위들에게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성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롯이 외치면 외칠수록 사위들은 배꼽 잡고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그런 농담을 배워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반응을 했을까요? 꼭 롯이 대머리 약장사처럼 된 겁니다. 지금 사위들은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고만 해놨는데,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웬일이세요? 언제 아버님이 하나님 찾으셨다고 오늘 웬일입니까? 뭐 잘못 드셨습니까?
평상시는 돈 하고 살지만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언제 우리가 여기에 장가 와가지고 장인어른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 이야기입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하세요. 맨날 돈 이야기하고 뭐 재산 이야기하고 뭐 정권 이야기하고 맨날 그거 하시더만 갑자기 무슨 해가 서쪽에 뜨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뭐 하나님 말씀. 언제 아버님이 뭐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겁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왜 그러십니까? 평소에 겁도 안 내던 하나님 말씀 오늘 겁나는 것처럼 그래 말하고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어디 치매 왔습니까? 아버님 치매 검사하러 한번 가보실래요? 하나님이 이기는 어디 있습니까? 뭐 아버님도 두려워 안 하는 하나님 뭐 다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 아이고 아버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시려면 혼자 가세요. 뭐 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평생을 모아놨던 재산 우리는 이곳에서 그 재산이나 지키고 있겠습니다. 아버님이 평생을 최고로 여기시던 그 재산 우리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아버님 가시려면 가시든지 하세요. 언제는 뭐 돈이 세상에 최고라 하더만 갑자기 뭐 하나님 뭐 자꾸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언제 뭐 우리 소돔 도시가 죄악된 도시인 거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어 놓고는 뭐 여기가 이렇게 죄악된 거 뭘 알고 그냥 꿈쩍도 안 하고 계시던 분이 오늘 갑자기 왜 죄악 타령합니까? 언제는 뭐 죄악된 도시 떠나자고 말이라도 해봤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버님? 농담이죠? 이렇게 끌끌거리면서 아마 사위들이 그렇게 웃었을 겁니다. 왜 롯이 말하는 그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사위들에게는 그저 웃기는 농담 정도로 들렸을까요? 롯이 그렇게 진지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경고의 말이 왜 농담으로 들렸을까요? 롯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의 평생을 하나님 따르기보다는 세상과 벗하면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쨌든지 내가 우리 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되고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더 부자가 돼야 되고 평생을 욕심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롯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된 거죠. 소돔 사람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보면서 롯의 마음이 한편으로 심히 상하고 탄식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롯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롯이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소리를 아무리 외쳐봐야 지금까지 살아온 롯의 삶을 사위들이 다 아는데 그 말이 사위들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웃기는 거는요. 롯이 사위들을 보고 빨리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라. 이 성이 멸망한다. 지체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은 떠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떠납니다. 자기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집이 아까워가지고 양들이 아까워가지고 자기의 삶의 기반이 아까워가지고 자기는 못 떠나요. 자기는 떠날 생각도 안 해요. 떠나려고 짐도 꾸리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떠날 준비도 안 하고 말로만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사이들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농담이다. 뭔가 떠날 것 같은 행동이 보여져야 이거 진짜인 것 같다. 우리 장인 어른이 평소에 안 그랬지만 지금 뭐 급하게 떠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롯 자기 자신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떠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롯이 소돔성에 있는 자기 재산 소유가 아까웠으면 얼마나 못 떠나고 그것까지 거기서 안 떠나고 버티고 있으면 천사들이 결국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을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손을 잡고 끌고 나와야 했을까요? 롯이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우리 보고 이 성을 떠나야 된다고 말하시는 장인 어른께서는 조금 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떠나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대머리가 이약 바르면
구두솔보다도 더 두꺼운 머리털이 숭숭 난다고 떠들면 떠들수록 사람들이 배꼽 잡고 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을 전혀 떠나려고 하지 않고 떠날 마음이 없고 돈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사위들 보고는 빨리 떠나야 된다고. 사위들이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깔깔거리고 웃었겠죠. 사위들 눈에는 정말 롯의 모습이 웃었을 겁니다. 자기는 못 떠나면서 남들 보고 떠나라고 큰소리치는. 그래갖고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데리고 나왔는데 그래도 미련이 생겨갖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죠? 남들 보고는 떠나라 하며 자기는 정작 못 떠나는 롯. 정말 웃음강스러운 조롱당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롯처럼 되기 쉽습니다. 우리도 대머리 약장사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안다고 제가 평소에 늘 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그죠?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욕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욕쟁이인 줄 알겠죠. 우리가 인색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두쇠인 줄 알겠죠. 우리가 얌체같이 세상을 살면 예수님도 얌체 같은 분인 줄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란 허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늘 외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 말과 맞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머리가 대머리 약을 선전하면 아무리 선전을 잘해도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 누더기를 입고 있는 사람이 패션 이야기를 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가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해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숙한 분들이라 잘 이해하고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예전 언제 선교지에 갔었는데요. 그 선교지에서 어떤 분이 현지인 신학생들, 청년들 앉혀놓고 설교학을 가르치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서 그 강의를 멀리서 들으면서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음을 찾느라고 막 어금니를 깨물고 얼굴을 잡고 웃음 참느라고 아주 예를 먹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참 좋았는데요. 왜 제가 웃음이 나느냐 하면 그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설교할 때 앞만 보지 말고 청중들을 이렇게 살피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 강의를 하면서 계속 앞만 보고 계시고 청중들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할 때 이 톤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고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고저장단이 있어야 된다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에는 고저장단이 없이 계속 소리만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어가지고 웃음을 내가 참느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목에 설교하지 말고 좀 역동적으로 설교하라고 그렇게 하는 강의를 되게 자목에 역동성이 없이 그냥 아주 지루하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는 내용하고 반대로 지금 정확하게 반대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설교할 때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하라고 강의하면서 지금 학생들의 반응을 전혀 못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어가지고 참느라고 그래가지고 꾹 누르고 이렇게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강의하는 내용과 강의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저도요, 교사 교육을 제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사 교육하는 프로그램 중에 다이나믹 성경 교수법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의하는 게 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칠 때 정말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라는 건데, 그런 다이나믹 성경 교수법을 다이나믹하게 가르쳐야 되지 김 빠지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식만 전달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강의 자체가 다이나믹해야지 이 청중들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강의 내용은 다이나믹하게 성경을 가르쳐 내놓고 그 강의는 정말 김 빠지게 강의하면 완전 대머리 약장사 아닙니까? 대머리 약장사. 그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다이나믹 성경 교수법을 가르칠 때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이나믹하고 신나고 재밌고 확실하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강의를 정말 재미없고 김 빠지게 가르치면 이거 완전 엉터리 강의잖아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을지라도 엉터리 강의가 되니까. 그렇죠? 얼마나 제가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연습하고 강의를 했는데요. 청주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그 강의했거든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아유, 기도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교사들 반응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재밌었다 해서 제가 아이고 살았다고 넘어갔는데요. 대머리 약장사 안 되려고 제가 예를 많이 썼죠. 대머리 약장사 안 되려고요. 근데 뭐 강의야 뭐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죠? 강의야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할 때에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뭐 강의야 뭐 내용은 멋진데 방식이 완전히 김 빠진 방식으로 해도 말과 행동이 달라도 뭐 그냥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혀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은 삶의 품위가 보이지 않으면 웃음거리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외쳐놓고 그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안 보이면 완전히 이거는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작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과 어긋나는 거 매일 찾아가지고 뽑아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 닮지 않은 것 날마다 찾아서 고치고, 그죠? 내 안에 옛사람의 못된 생각, 옛사람의 못된 행동, 옛사람의 못된 말, 행동 날마다 하나씩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생활도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요즘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서면 할 말을 잃고 내가 기독교를 그렇게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당신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나는 기독교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날마다 우리 안에 작은 개혁을 해서 성경과 다른 것은 뽑아내고 예수님 닮지 않은 것은 뽑아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다 비웃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비웃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내가 구원을 이야기하면 누구도 비웃지 못하는,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왕이 왕궁의 벽화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미술가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최고 실력이 있는 화가 한 사람을 뽑아서 왕궁 벽화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미술가들이 도전을 했는데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최고로 실력이 있는 미술가였습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실력이 있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 경합을 시켰습니다. 이 왕궁에 있는 마주보는 두 대리석 벽에다가 각각 벽화를 그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이 마주보는 벽을 향하여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붓으로 벽을 문지르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열심히 밑그림 그리던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계속 밑그림을 안 그리고 붓으로 벽만 문지르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왜 밑그림을 안 그리지? 내가 밑그림 다 그리고 나면 똑같이 뺏기려는 모양이다 하고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내 사이에 벽을 하나 쳐주십시오. 서로 못 보도록. 그래야 진정한 경기가 안 되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은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마무리까지 다 하는데, 이쪽 사람은 계속해서 붓으로 벽만 닦고 있는 겁니다. 벽만 닦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한이 돼서 왕이 가운데 벽을 헐어버리라고, 이제 두 사람 누가 잘 그렸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헐어버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먼저 그린 사람 벽화를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사람 벽을 봤는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진짜 멋진 그림이 펼쳐진 겁니다. 광택이 나는 멋진 그림, 그리고 그 그림 한가운데 왕 자기 그림이 떡 들어있는 겁니다. 왕 자기 그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 센스 있는 분은 알아차렸습니다. 이쪽 사람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붓으로 대리석병에 광을 냈습니다. 광을. 완전히 거울처럼 광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쪽 사람의 그림이 똑같이 여기 비춰지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저쪽 그림은 그냥 그림인데 이쪽은 광택이 나죠. 광택이. 유리액자 속에 넣은 것처럼 더 멋진 그림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왕의 모습이 그대로 벽에 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감탄을 했죠. 이렇게 멋진 그림에다가 내 모습을 똑같이 그려 넣었으니까, 이 멋진 배경에다가 내 모습까지 똑같이 그려 넣었으니까 감탄을 하고, 이 화가가 최고의 화가다. 앞으로 이 화가가 왕궁의 모든 벽화를 그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그죠? 날마다 우리를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까지 우리를 날마다 닦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보이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반사해서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선명해 보여지도록 날마다 닦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행동도, 생활도, 우리의 생각도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닦아서 누구라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훤하게 보여지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고, 순종으로 닦고, 날마다 닦아서 누구든지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머리 약장사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도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